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혜와 삶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의 위대한 삶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믿음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통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이 귀한 말씀이 필요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닿을 수 있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된 너무나도 유명한 사자굴 속의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부터 익숙하게 들어온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니엘 6장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의 기쁨에 따라 나라 전체를 다스릴 120명의 총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다니엘이 바로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는 총독들이 총리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난 영을 지녔으므로 다른 총리들과 총독들 위에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왕은 그를 온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세울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들과 총독들은 다니엘을 시기하여 국사에 관하여 그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구실이나 허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워 그에게서 어떠한 그릇됨이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으니 그의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하여 그를 공격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하여 이 총리들과 총독들은 왕에게 몰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국의 모든 총리와 행정관, 총독과 고문관, 그리고 조언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왕의 법령을 세우고 엄격한 금령을 만들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옵소서. 이제 왕이시여 이 금령을 확정하시고 그 문서에 서명하시어 메대와 바사에 변개하지 않는 율법에 따라 다시는 바꿀 수 없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은 그 금령 문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다락방에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무리가 몰려와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왕 앞에 나아가 왕의 금령에 관하여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서명하신 금령에 따라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않으셨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그 일이 참으로 그러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하지 않는 율법에 따른 것이다.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자 중 하나인 저 다니엘이 왕과 왕께서 서명하신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자기의 기도를 하나이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썼습니다. 그는 해가 질 때까지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자 그 무리가 다시 왕에게 나아와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아시옵소서. 메대와 바사의 율법은 왕께서 세우신 어떤 금령이나 법령도 바꿀 수 없나이다. 이에 왕이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돌 하나를 가져다가 굴 어귀에 놓으니 왕이 자기의 인장과 귀족들의 인장으로 봉인하였습니다. 이는 다니엘에 관한 일이 변경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왕은 궁으로 돌아가 밤새도록 금식하고 어떤 악기도 자기 앞에 들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잠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왕이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굴에 가까이 이르러 왕은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실 수 있었느냐?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죄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왕이시여 내가 왕 앞에서도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왕은 심히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 명하였습니다. 다니엘이 굴에서 올라왔을 때 그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고발한 그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덮쳐 그들의 모든 뼈를 부수었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들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내 왕국의 모든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분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끝이 없으리라. 그는 구원하시며 건져내시고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으로 다니엘을 사자의 세력에서 구원하셨음이라. 이 다니엘은 다리오의 통치와 바사의 고레스의 통치 기간 동안 형통하였더라. 아멘. 참으로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한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지를 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위대한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년이나 말년에 이르러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인물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인생을 잘 마무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토록 돋보이는 인물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한 장에서 예루살렘의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10대 소년 다니엘은 6장에 이르러서는 이미 80대에 가까운 노인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아마 그의 말투는 주변 사람들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은 이방 문화 속에 녹아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분명히 보여주었고 그의 말과 행동은 한결같았습니다. 수많은 왕이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는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그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꾸준함으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우리는 상상하기 힘든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이가 들면 유혹이나 시련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여정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성과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큰 격려와 기감이 됩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400m 금메달리스트였던 에릭 리들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첫 200m를 제 힘으로 최대한 빨리 달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빨리 달립니다. 그는 결승선이 보인다고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을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17살의 소년이었을 때부터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기에 80세의 노인이 되어서도 전력 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몇 가지 핵심 단어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은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과 총독들보다 뛰어났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탁월한 영, 즉 뛰어난 영적, 지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유익이 되는 실질적인 판단을 내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삶의 질뿐만 아니라 삶의 진실성으로도 탁월했습니다. 4절에서 그의 적들은 그에게서 어떠한 흠이나 잘못도 찾을 수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다니엘이 맡았던 직책들은 온갖 종류의 부정부패에 노출되기 쉬운 자리였습니다. 권력의 중심부에서 수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그는 흠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공적인 모습과 사적인 도덕성 사이에는 아무런 간극이 없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가장 강직한 선비가 이국 땅에서 그 절개를 지키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님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둘째, 다니엘은 미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삶은 동료들의 질투심을 자극했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려는 생각을 하자 다른 관리들은 즉시 그를 넘어뜨릴 구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에서 겪는 일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시기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와 아주 멀리 떨어진 사람을 시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위치에 있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조금 앞서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는 시기심이라는 쓴뿌리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 쓴뿌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동료들은 그의 업무 능력이나 도덕성에서는 아무런 흠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일하는 방식, 성실함, 정직함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앙은 그의 일터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다니엘을 공격할 유일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그의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다니엘은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특징은 바로 경건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의 적들이 그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의 신앙생활이 변덕스럽거나 일시적인 열심에 그쳤다면 적들은 결코 그를 함정에 빠뜨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10절에서 다니엘은 왕의 금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감정적인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이기는 그의 인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그의 인격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거룩한 습관을 형성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를 닦는 것이 좋은 습관인 것처럼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는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꾸준히 지켜왔기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넷째,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만든 법령에 스스로 갇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왕은 명령을 내렸고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굴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굴 입구를 돌로 막고 왕과 귀족들의 인장으로 이중으로 봉인했습니다.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과거에 보여준 다니엘의 신실함은 현재의 위기 속에서 신실함을 지킬 수 있는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다섯째, 다니엘은 구원받았습니다. 왕은 밤새 잠 못 이루고 새벽 일찍 사자 굴로 달려갔습니다. 제국의 왕이 한 사람의 안위를 그토록 걱정하는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그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수 있었느냐? 그러자 굴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예수님 역시 죄가 없으셨지만 시기하는 자들에 의해 거짓 고발을 당하셨고 무덤에 갇히고 돌로 봉인되셨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아침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리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며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중 누군가는 인생의 사자굴과 같은 깊은 절망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조언이나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그 절망에서 건져내실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우리를 구출하시는 분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다니엘을 고발했던 자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줍니다.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기쁨의 환호와 고통의 절규가 있을 것입니다.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된 자들에게는 기쁨이, 그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지금이 은혜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국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왕과 대통령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유행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 진리 위에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각자는 홀로 서 있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마땅히 해야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꺼이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될 용기를 내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한 목표를 세우며 그 목표를 세상에 담대히 선포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한결같고 훈련된 삶을 통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삶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지치고 힘든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슬픔에 잠긴 자들은 위로하여 주시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니엘의 삶이 주는 도전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